말씀에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이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신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는 가라. 우선 원어적으로 보면 매우 능동적이면서 강한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희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또한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친척들과 모든 형제들 다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하면서 왜 저분들이 저기를 못 떠나는가? 간단한 거지만 어느 지역에 한번 살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또 앞으로 애들을 보나 조금 거기에서 아주 뭐 대단한 곳은 안 가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교회 성도들은 주로 그 남곡 지역의 그 골짜기 쪽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죠. 집들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좀 열악한데도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같은 값이면 교회 옆에 가까이 그래도 저희 교회가 위치했던 곳은 굉장히 좀 모든 면으로 지역이 좋은 곳이니까 그쪽으로 오면 좋은데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도 거길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보기만 어렵지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보기만 쉽지 그 사람들 자신들은 그것이 떠날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처로 옮긴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타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독선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하나님의 전지하신 가운데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형편을 내놓고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하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을 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이곳으로 가라 하면 좋겠는데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참 막막하죠. 보여주고 가라고 해도 어려운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놓아야 돼.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지만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게 그 말씀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이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따를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고 오늘 나에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과 생각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떠나야만 하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게 주십니까? 하면서 방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항상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거스를 수도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한 타협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자세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등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심중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곧 이어서 약속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꼭 주시고 있어요. 가령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무슨 명령이냐?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원인이고 그리고 약속은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명령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복이 될 수가 없지만 네가 내 명령을 따라 떠나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결과는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명령 때문에 너무나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라 약속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 약속을 찾기만 하면은 신앙의 여정은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못 찾으면은 계속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모친을 이렇게 이 세상 떠나보내시면서도 참 많은 설교를 했죠. 항상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렇고 임종하기 전에도 그렇고 항상 가서 아주 설교 쪽에 항상 빼먹지 않은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설교했었어요. 근데 막상 내 모친을 보낼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전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왜?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앞섭니까? 물론 가시겠지만은 지금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어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어머니,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마음이, 내 마음도 놓여지는 거예요. 이제 떠나보내실 수 있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목숨을 이 땅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끊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가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참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야말로 부를 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곳이라고 정하지도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3절에서 보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참 멋있잖아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을 하고 계세요. 말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정말 잘 믿어야 된다. 모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도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도 없어지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또한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들, 그럼 무엇을 받고 그가 과감히 이것을 떠났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번성의 약속을 받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번영의 약속을 받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5세였더라. 75세. 그런데 75세 된 노인을 향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그 11장 30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75세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뭐예요? 사례도 임신하지 못한, 아직까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인데 아브라함으로 보나 아내 사례로 보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도저히 성경을 아무리 여기서 볼 적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딱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걸 꼭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보나 사례로 보나 자식이 없으니 큰 민족이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줍니다. 이 절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 창대케 한다는 것은 위대해진다는 말이고 커진다는 말씀이고, 또한 성장하다, 또 존경받다, 또 강력해지다 라고 하는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가랄이라고 하는데, 가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위대해지고, 그리고 커지고, 존경받게 되고, 성장하고 강력해진다는 의미로 지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경희 원로 목사님 교회 이름을 그 전에 구천교회였잖아. 근데 그 이름을 우리 목사님이 창대교회로 하자고 그게 주장해 갖고 창대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대단히 크신 분이에요. 창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위대해지고 커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강력해진다는 뜻을 가진 이 창대,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대케. 인간 스스로 하면 쪼그라들고 힘들고 중단되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은 이 또한 바벨론 사건에서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다 끝내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가 이게 아니다,
너무나도 그들이 악하고 너무나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내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11장을 조금 우리가 더 가서 봅시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약을 혼잡게 하여 우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이유는 4절에 나와요. 같이 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은 끝이야. 도저히 너희들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NO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내 이름 창대케 하리라. 그냥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힘으로 창대케 하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끄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더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이 창세기 여기 3장에 1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되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점점 믿음이 번져나간 것처럼. 그래서 보세요. 8절에서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더라. 믿음이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모든 더 나아가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또 약속하세요.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6절에 12장 6절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가서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예요. 어이구, 깜짝 놀라. 어이구,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있네. 여기 원주민들이 있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두려워. 이게 뭐야? 이게 왜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땅 주신다는데 어이구 가나안 사람. 여호수아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그곳에는 뭐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데 크고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어떻든 말이야. 준다고 해서 이 땅에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서 깜짝 안 놀랐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빨리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명령하지 말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지 말라. 내 약속대로 주겠다. 전에는 미지의 땅에서 약속을 받은 거고, 이것은 이제 미지의 땅이 아닌 현실 땅에서 지금 약속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먼저는 미지의 땅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는 미지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제단을 쌓았던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적인 예배 생활을 끊이지 말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온 세상 인간들을 향한 복음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편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가 끊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자꾸 끊어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죽겠다는 거. 여기는 아예 그럴 분도 없고 저럴 분도 없으니까 목사님 고민이 안 되시죠?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오질 않는다는 거야. 마스크 다 해제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교회 나와도 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니요. 아이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저기로다가 방송 보내주는 걸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또 어디 놀러 가가지고서는 그저 핸드폰만 있으면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때문에 교회 가라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탈 처치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 갔을 적에 가봤는데 교회 잘 졌어요. 예배당에 탁 들어가니까요 분수대가 작고, 목사님도 가보셨죠? 분수대가 쫙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가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쫙 있고 소리가 쫙 겨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는 위에들 앉아 있더라고요. 쫙 나왔는데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에요. 분수가 쫙 올라간 거야. 그러다가 또 차차차차 하니까 또 쫙 올라가요. 야, 놀랬죠.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로버트 목사 설교하는데 가만 예배 중에 우리 잘 있다가 주여 믿습니다. 그냥 쫙 올라가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주차장에 이 요새들 보면 무슨 판이라고 그럴 거예요? 네, 대형 스크린 어마어마한 거 들여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오픈카 딱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옷은 무슨 옷을 입었냐? 바캉스 옷 그대로 입고 그것은 쫙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표현이 좋잖아요. 하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해변가로 가요. 물고 와서 잠깐.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그냥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않냐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단을 쌓지 않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지 않냐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예배가 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들을 지금 이제하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다가 이제는 한국의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배와 이런 복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